로마서 1장 우리 18절부터 몇 절부터 읽겠습니다. 3장 18절까지 읽어야지 되는데 오늘은 1장 2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1장 32절까지 1장 32절까지 거기까지만 읽도록 합시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일을 경건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이 저희에게 보이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백히 저희 속에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야 되더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광롭게도 아니하냐 감사치도 아니하냐 오히려 그들의 생각은 허망해지고 그들의 마음은 미련하게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네발 짐승과 기는 것들의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도 또한 저희를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참으로 영원히 찬송받으실 자이신 조물주보다도 피조물을 더 방대하고 섬깁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수치스러운 정욕에 보내주시네 저희 여인들은 몸을 순리로 쓸 것을 갖고 오히려 영리롭습니다. 이같이 남자들은 또한 순리로 영의시기를 버리고 오히려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복을 그 자신에게 받아내니라. 또 저희가 저희 인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이 저희를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속임과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거리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모독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화해치 않는 자요 무자비한 자요 저희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죽음에 해당하다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스스로 이를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행하는 자들을 몰라하느니라. 오늘 로마서의 본문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 로마서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처음에 나오는 이 첫 번째 단원이 1장 18절부터 시작을 해서 3장 18절 혹은 3장 20절까지 이렇게 끊어지는 그 단원인데 여기서 이제 바울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면 이 창조의 사건과 또 타락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나가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근데 오늘 이 큰 단원을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다 다루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걸 조금 이렇게 나눠서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이 부분을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합시다. 오늘은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를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아주 독특한 단어가 독특한 프레이즈가 이렇게 3번 반복되는 그런 프레이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셨다.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건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셨다. 하나님께서 그냥 넘겨주셨다. 혹은 하나님께서 그냥 포기하셨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걸려두셨다.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내깔려 두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게 3번 반복됩니다. 그죠? 이제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모든 불경건함과 불의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렇게 불의를 쫓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8절부터 20절을 보면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우리가 외울 수 있으면 외워서 이제 마음 속에 새겨 두었다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이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18절부터 20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이 저희에게 보이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백히 저희 속에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느니라. 이제 인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 이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지 돼요, 그죠?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핑계를 늘어놓을 수 있지만 그 핑계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라고 생각할 수도 없도록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하는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세계 속에 그냥 여기저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세계를 보면 다 하나님의 시그니처가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유명한 그 화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항상 뭘 남겨요? 자기 사인을 남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작품이 누구 거라는 걸 알리는 거지? 자기 작품이라는 걸 알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작품을 딱 보고 나서 이거 하나님 거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없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명백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명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불의로 이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래서 이 진리를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도록 진리를 막아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냐? 사실 우리는 그 부분으로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사실은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된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의 시작이 뭐냐? 인류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인류의 역사를 인류의 역사는
세상에 처음 딱 등장하는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사람이 없었을 때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의 역사가 아니니까 사람이 이 땅에 이 세상에 딱 등장할 때부터 사람의 역사는 시작을 하는 건데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이제 이 굉장히 모순된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 막아서 우매하도록 자기 스스로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굉장히 똑똑하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말들을 하죠, 그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런데 창조하신 그 순서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하신 순서가 빛을 창조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시고, 또 그 궁창 아래의 물에서는 묻이 땅이 딱 드러나도록 하시고, 그죠? 그리고 그 드러난 그 무태에서 땅에서 각종 풀들, 식물들이 자라게 하시고 나무들이 자라게 하시고, 그죠? 씨를 맺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씨를 맺는 나무들, 풀들, 식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물을 만드셨는데 물 속에도 생물들을, 각종 고기들, 물고기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궁창에 또 하나님께서 뭘 하기 시작을 합니까? 그 궁창에다가 하나님께서 필링하기 시작하셨어요. 그죠?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재미없으니까 거기다가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그냥 무수히 많은 별들을 만드셨단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렉처를 하나 잠깐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은하계가 지금 이 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하계가 지금.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하실 때 이 허공에 지금 이 허공이라고 하는 것이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그게 끝이 있는지 없는지는 구분도 못해요. 그런데 그 궁창에다 하나님께서 각종 별들을, 그냥 무수히 많은 별들을 채워 넣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또 낮은 하늘에 새들이, 각종 새들이 다 날아다니면서 하늘을 나누는 각종 새들을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서 채워 넣으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또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하는 그런 짐승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창조의 아주 극치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알게 되는데, 성경이 없다면 이런 걸 모르는 겁니다. 그죠? 성경이 없다면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성경이 없다면 사실 인류가 어떻게 시작됐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또 공중에 나는 새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이게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덮어버리면 엉뚱한 소리 하게끔 되어졌어요. 엉뚱한 소리 하게끔 되어졌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의 세계, 피조물들을 쫙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계를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통치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제 우리가 세상에 이제 존재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그러면서 이 세상도 통치하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시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번 설명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명백하게 만드셨냐. 창세로부터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 그리고 그분의 심성 이게 어떻게 분명하게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만물에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도록 하셨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속에 재료들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생명이 없는 물체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사람 만들기, 사람. 그죠? 여러분들이 오늘 자동차 타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걸어온 사람 없죠? 네? 걸어온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다 자동차 타고 왔을 텐데, 자동차, 여러분, 누군가 만들었어요. 그죠?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그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모든 제품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모든 제품들은 다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 그냥 우연히 저절로 어디서 생겨졌다.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신고 있는 신발 네? 그냥 아무도 안 만들었는데 저절로 내 발에 와서 탁 신겨지더라. 내 몸에 와서 그냥 저절로 입혀지더라.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어 그런 거는. 그렇잖아요? 네? 너무나 명백하고 확실하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지는 우리 눈에 우리가 모르지만 분명하게 아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만든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맞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확실하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모든 피조 세계는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알게 하려면 이제 이 시계 분명하게 여러분 이 시계가 그냥 생겨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시계는 분명하게 이 시계를 만든 와치메이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시계를 만든 와치메이커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럼 이 시계가 인간이 그냥 무조건 고안을 해낸 거냐 아니면 어떤 오리지널 시계에다가 맞춘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오리지널 시계가 있고 그 오리지널 시계에 맞춰서 만든 거라면 이런 거를 레플리카라고 그러죠, 그죠? 그 오리지널 시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누군가가 그냥 고안해내서 하루에 24시간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냥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시계를 그냥 누군가 만들었다, 와치메이커가 있기 때문에 이 시계가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에 대해서 한 사람도 부정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종교야, 그거는 거짓말이야, 이런 식으로 부정하고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시계가 어떠한 오리지널 시계에 맞추어서 맞춰진 것이라면, 그러면 그 오리지널 시계가 뭐냐? 지구잖아요. 그죠? 지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에 이 시계가 맞춰져야지 되는 거예요. 시계 속도에 지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는 그 속도에 이 시계가 맞춰져야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시계는 고장난 거야. 그죠? 고치든가 버리든가 해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계를 만든 와치메이커가 있다. 그렇다면 오리지널 시계인 이 지구를 만드신 와치메이커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나가서 이런 생각까지 합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우연히 지구가 그냥 동그랗게 만들어져서 막 돌기 시작을 했다. 우연히 도는 거야. 여러분, 우연히 돌 때는,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랜덤한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랜덤한 거죠,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랜덤한 건데, 여러분, 만약에 지구가 우연히 생겨졌다 그러면, 우연히 생겨졌다. 지금 이제 진화론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거든. 우연히 만들어졌으면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 지구가 자전을 하는 속도라든지 공전을 하는 속도가 일정할 수가 없어요. 랜덤리 빨리 돌기도 했다가 천천히 돌기도 했다가, 그렇잖아요, 그죠? 꼭 이렇게만 궤도를 따라서 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았다 이렇게 돌았다, 궤도도 자기 마음대로 가야지 돼.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구가 막 빨리 돌았다, 천천히 돌았다, 그러면 무슨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해가 일찍 떴다? 늦게 떴다? 시계를 지구가 랜덤리 돈다고 생각을 하면 시계를 그 지구가 랜덤리 도는 것에 맞춰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못 만들어지죠? 못 만들어지죠. 일정한 속도로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누군가가 그 일정한 속도로 돌도록 하신 겁니다. 메커니컬리 그게 누군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구는 둥굽니다. 그죠? 지구는 둥글어요. 그리고 이 동그란 지구가 공중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허공이 있는 거예요. 허공이 있는 거 맞죠? 어디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 허공에 있는 거잖아. 그죠? 허공에 있는데 4,000년 전에 욥이라는 사람은 이미 이거를 피겨나웃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허공에다 매다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과학자들은 언제 깨달았습니까? 이거 깨달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허공이 있고 이게 지구가 이렇게 동그란데, 동그란데 전부 우리가 어디에 사는 거냐면 땅 속에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집 표면에 살잖아요, 그죠? 집 표면에 사는데
여기 있는 사람도 안 떨어지고 여기 있는 사람도 안 떨어지는 거야. 어? 사실 이게 윈지 이게 윈지 몰라.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윈지 이게 윈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이 지표면에 우리가 다 붙어 있는데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신기한 건데 사람들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래비티 때문이다, 중력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디를 가나 그 중력 때문에 우리가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랜덤이 우연히 지구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그 중력이라고 하는 것도 일정하지 말아야지 돼. 어디서는 더 땡기는 힘이 세고 어디서는 약하고 그래서 어디 가면 탁 떨어지고 말이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구 어디를 가나 중력은 일정합니다. 그죠? 그 일정한 힘이 당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 힘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그냥 이게 과학으로 우연히 그냥 저절로 생겼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원리를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넷째 날 궁창에다가 태양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별들도 만드셨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시그니처예요. 뭐 과학자들은 우연히 생겼다고 하는데 우연히는 어떤 질서 정연한 상태로 우연히 뭐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런데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좁혀지면 어떻게 돼? 우리가 운전해? 다 타주고 그죠? 만약에 멀어지면 어떻게 해? 얼어 죽어요. 그런데 그러면 달은 어떻게 달? 달이 지구하고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맨날 바다로 덮여? 멀어지면 별들은 어떻습니까? 별들이 왜 생긴 거야? 별들이 응? 이게 그냥 우리는 너무나 그냥 당연하게 우연히 그냥 이게 저절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태양계나 우주를 이렇게 관찰하면서 우리의 눈으로 보는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이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 거예요. 이 우주 속에는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뭐가 꼭 보여야지만 존재한다. 안 보이는데 우리의 눈에 볼 수 없는데 그게 어떻게 존재하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거는 굉장히 바보 같고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사실은 내가 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어떻게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 그러면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자, 눈에 안 보이는 것과 존재하지 않은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자, 안 보이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말이 아니에요. 다른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 네? 자, 여러분
공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기를 한 5분 동안만 끊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를 5분 동안 끊어버리셨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제 이 공기 그 이제 비율이 있습니다. 이 일정한 비율이 있어요. 일정한 비율이 있는데 질소와 산소의 비율이 이게 일정해집니다. 이제 가장 공기 속에 많이 있는 것이 질소입니다. 그죠? 질소예요. 그리고 산소예요. 그런데 이 질소와 산소의 비율이 뒤바뀌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질소와 산소의 비율이 뒤바뀌었다. 세상이 화염 속에 그냥 휩쓸립니다. 여러분, 질소의 비율이 78.3%라고 해요. 그리고 산소의 비율이 21%라고 해요. 이게 뒤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군가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불을 탁 붙이는 그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네? 세상은 화염 속으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기권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기권이 없어진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날마다 물을 틀어놓고 씁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물을 다 끊어버리셨다. 물을 안 만드셨다. 생명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플러스 우리가 살지는 않지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우주 속의 해와 달과 별들, 이게 일정한 간격과 일정한 비례와 비율과 힘과 어떠한 원리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연히는 존재할 수 없어요. 우연히는. 자, 제가 이제 뭘 하나 가지고 와서 이게 꼭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이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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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 말고. 네, 아보카도 씨예요. 아보카도 씨. 네. 아보카도 씨인데, 여러분 지금 과학이 꽤 발달했습니다. 그죠? 과학이 꽤 발달을 했는데, 전 세계 모든 과학자들을 다 불러 모아도 여러분 이 아보카도 씨를 못 만들어요. 이게 신비예요. 이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비입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하나님만 하시는. 이제 요즘은 이 지금 사람들이 과학에 이 과학이 너무나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과학을 맹신하는 그 자리까지 간 것 같아요. 과학을 맹신하는 자리. 근데 이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여러분 바르게 생각만 하면, 예전에 이런 폰을 썼어요, 제가. 그죠? 이런 폰을 썼었는데, 뭐 요즘은 조금 발달을 해서, 근데 이게 이제 아이폰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아이폰이라고 생각해봐. 두 개 중에 여러분들 어떤 거 선택할 거예요? 네? 이거 선택하는 사람 있을까? 네? 전부 아이폰 선택할 거예요, 그죠? 아이폰. 이 아이패드를 현식이가 나한테 자기 아이폰이 생겼다고 나한테 줬는데,
이거를 며칠 전부터 내가 이제 이 어카운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게 써봤어요. 그랬더니 이 기능이 상당한 거야. 응? 상당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젊은이들이 지금 이런 아이폰이나 이런 아이패드나 이런 걸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다양한 기능들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제품과 이 제품 두 개를 여러분들이 놓고 보면 분명하게 이것을 디자인하고 만든 사람들의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지혜. 그죠? 지혜가 들어가 있는 지혜. 지혜와 능력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보면 뭐가 보여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보여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보카도 씨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겨자씨 같은 거는 진짜 조그매요. 이 세상에 모든 과학자들을 다 동원해도 아보카도 씨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과씨, 포도씨 못 만들어내요. 못 만들어내요.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러분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없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발달을 해도 사람의 머리카락을 셀 수 없어. 머리카락 못 세요. 세는 사람 봤습니까? 못 세요. 모래 숫자를 셀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과학으로 모래수를 셀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별들의 수를 세실 뿐만 아니라 별들을 다 이름을 붙여서 이름대로 부르신다. 시편 147편 4절에 그렇게 나왔어요. 저가 별의 수요를 세시면 저희 모두를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어메이징합니다. 그죠? 응? 별들의 숫자를 하나님께서 세실 뿐만 아니라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름대로.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러분들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그런데 이 별들을 하나님께서 신명기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의 군산을 보고 미혹되어 그것들을 경배하고 섬길까 하니 이것들은 해와 달과 별들, 이 별들 이것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이다. 나누신 것이다.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것이다. 분정하신 것이다. 이사야 40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나님이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12절에는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히 손으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 없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치에 맞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치에 맞지 않아요. 과학적이지도 않아.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과학이라고 신봉합니다. 과학이라고 신봉해요. 거의 모든 과학책에 이제 이 진화론이 과학적이고 지적 설계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지적 설계는 종교라고 신고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TV 방송에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들, 자연과 동물과 이런 세계들을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항상 뭐라고 나오냐면 지구는 45억 년 전에 45억 년 전에 지들이 어떻게 알아? 45억 년 전에 생겼죠. 45억 년 전이래. 45 billion years ago. 45억 년. 어떻게 생겼냐? 45억 년 전에 어떻게 생겼냐? 100억 년 혹은 150억 년 혹은 200억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 100억 년에서 150억 년, 200년이면 200억 년이면 여러분 50억 년, 뭐 100억 년 이런 차이가 나는데 그냥 대충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냥. 그때 원초 우주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점으로 모여 있다가 엄청난 에너지, 엄청난 온도와 엄청난 에너지가 이 작은 점 같은데 이렇게 쫙 모여 있다가 열이 1억 톤이나 되는 이 열, 이 온도와 물질이 이게 어느 한순간에 이 안에서 막 팽창을 하다가 이걸 이기지 못한 거야. 이걸 이기지 못해서 그냥 팡! 하고 터졌다는 겁니다. 이게 빅뱅이야. 빅뱅 티오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팡! 터지면서 파편들이 빠른 속도로 막 퍼져나가는데 그게 별들이 됐다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 이거를 과학이라고 사람들이 신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그 원초 우주는 어디서 시작했냐? 그러면 몰라 어디서 시작했는지. 그래서 뭐라 그래? 우연히 저절로. 여러분 이런 엉뚱한 허황된 거짓말들을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그냥 맹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맹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과학의 법칙에 너무나도 명백하게 어긋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과학이라고 해요. 명백하게 과학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은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과학이라고 신봉해 사람들이 맹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의 어떤 가설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하나의 종교예요. 지금 거짓된 종교. 그리고 이제 더 믿기 힘든 거는 어떤 게 더 믿기 힘드냐면 그렇게 그냥 우연히 그냥 빵 터지면서 그냥 막 파편들이 날아가는데 너무나 질서정연한 세계가 아름답게 창조되어졌다. 이게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그냥
시계를 만드는 재료를 다 모아서 그냥 이렇게 한 군데다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있다가 여기다가 뭔가 프레셔를 막 가해가지고 이게 빵 터지면서 여기 있는 재료들이 그냥 다 날라갔다가 쫙 떨어지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양의 시계로 쫙 맞춰졌다. 이거보다도 더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그것을 과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너무나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글을 썼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난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명백하게 이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우겨댄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우겨댄다.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시편 14편 1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 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스스로 자기가 똑똑한 척을 해도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어리석은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 굉장히 똑똑한 척 하는데 굉장히 풀리시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의 수를 세실 수 있고 이름들을 다 붙여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자, 이제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로 또 사람이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되느냐 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멋있게 영광스럽게 창조한 거냐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타락했는지 여러분들이 보세요. 어떻게 타락했는지. 저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은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마음은 미련하여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뇌발 짐승과 기는 것들의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면서 외쳐댔던 게 뭐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속지 마라. 그런 거잖아요. 그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어떻게 그게 신이냐. 왜 근데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래.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 얘기 계속 하시잖아요. 응? 너희가 너희 손으로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것으로 한 부분으로는 불을 떼고 집혀서 음식을 해먹고 그리고 또 한쪽 부분에서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말도 못하고 숨도 쉬지 못하고 그러는 목석에다가 그런데 뭐
2000년 전, 4000년 전 뭐 이렇게 그때는 뭐 사람들이 뭐 그랬다 뭐 그렇다라고 치더라도 지금 이렇게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그런 시대에 아직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불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돼지를 잡아서 죽여서 목을 딱 잘라서 돼지 대가리만 딱 상 위에다 올려놓고 거기다 또 제사를 드린 사람들도 있잖아요. 헛똑똑 헛똑똑 스스로 지혜 있다 그러는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오리지널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타락하니까 어디까지 떨어지냐? 우리더러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한 그 피조물들 앞에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절하고 있는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엄청난 타락. 에볼루션은 여러분 그냥 과학,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막 발달을 하고 그러니까 이볼브 돼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사람들의 모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요 우리는 에볼루션이 아니라 디볼루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스스로 지혜 있다 그러면서 이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일부러 이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자기를 스스로 이제 어떻게 타락시키느냐 원숭이를 조상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런 아주 어리석으면서 미련하고 강팍한 그러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24절부터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하나님도 또한 저희를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했다? 내버려 두셨다. 버려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까 인간이 또 어떻게 더 타락하게 되느냐면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사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참으로 영원히 찬송받으실 자이신 조물주보다도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수치스러운 정욕에 버려두시니까 어떻게 해요? 여인들은 몸을 순리로 쓸 것을 바꾸어 오히려 영리로 쓰고 남자들 또한 순리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오히려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공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이게 여러분 성적 타락의 극치가 뭔지 아시죠?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성적 그 액티비티를 딱 가정의 부부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 바운드리를 넘어가면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잖아요. 그 바운드리를 넘어가면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 부부의 바운드리를 넘어가서 어떤 성적인 액티비티를 해야 한다 그러면 그냥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극치가 동성입니다. 동성. 타락의 극치. 이 성적인 타락의 극치가 동성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성적 타락의 극치,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시고 멸하실 때 그 도시의 죄악상을 드러내주는 단편적인 예가 성에 있는 사람, 성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게 되었는가를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게 된 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어떻게 하셨기 때문이다? 내깔려 두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붙들고, 예수를 버리고 세상을 붙들고, 조물주를 버리고 시종을 붙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헷갈려 두시니까 죄악의 극치로 가는 거예요. 요즘 이제 미국의 법안들이 자꾸 이런 이 죄악의 극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동성애자들이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법안을 통과하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로 무서운 시대가 되어 가느냐 하면 목사가 당신들은 동성애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주례해 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벌금 물어야 돼요. 자, 28절부터 3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또 저희가 저희 인식 가운데, 저희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 속에 누구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를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냥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어떻게 되냐?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거야. 합당치 못한 일을. 응? 그러면서 24가지를 나열을 해요. 24가지. 24가지.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속임과 악독이 가득한 수군거리는 비방하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모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신이 같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무자비한 상태로 내버려 두신다. 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절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쫓아가냐? 진리를 쫓아가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거짓 것을 쫓아가게 되어졌어요. 자, 이제 지금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 말고 또 마가복음 7장에도 보면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들,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악한 생각,
간음, 음란, 살인, 도적질,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악한 눈, 회방, 교만, 우매함 이런 거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가서 보면 육신의 일 이것이 현저한데 어떤 것들이냐? 간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증오, 불화, 투기, 분냄, 쟁투, 난동, 이단, 시기, 살인, 술취함, 방탕. 디모데전서에서도 율법을 주신 이유가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보면 경건하지 않고 죄인 망령되고 아비를 죽이고 어미를 죽이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남색하고 사람을 죽게 하고 거짓말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 디모데후서 3장에 가서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32절 보면 뭐라 그래요? 저희는 이 같은 일 행하는 자가 죽음에 해당하다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를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알아. 그런데 이런 일을 자기네들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잘하는데 부추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창세기 2장과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정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죄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두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래라 저래라 간섭받기 싫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그게 어둠이거든요. 그죠? 어둠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빛입니다. 빛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낱낱이 자기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싫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부정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만물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 핑계할 수 없다. 핑계치 못한다. 이거예요. 몰랐어? 기지 마. 핑계야. 핑계할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이들의 모든 불경건함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 복음은 죄로부터 시작. 만약에 이런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도 필요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bad news가 있기 때문에 good news가 돼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2장을 살펴보게 될 텐데 이렇게 또 스스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면서 스스로를 굉장히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불의를 진리를 막는 사람도 아니고 불경한 사람도 아니고 또 하나님 없다 그런 사람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통일하게 그들의 죄인됨을 밝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자기 행위를 가지고 자기를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누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거고 또 이 십자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보면 아무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할 수 없도록 너무나도 명백하게 하나님의 계신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간섭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겸손함을 허락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며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먼저 저희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러운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